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예배 속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영상을 시청한 그분은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한국 이름이 그렇고요. 그녀는 사실은 평생을 이 한국 땅에서 살았지만은 자신의 이름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늘 드러나기를 원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입버릇처럼 나는 없어져도 괜찮고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한 이유는 결국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응답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방금 봤던 그 영상은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 모습이 아닙니다. 불과 정말 100년도 안 된 우리나라의 모습이었고, 가난과 헐벗고 사실은 늘 항상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던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런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 지역에,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 또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에, 경기도에, 군산에 이렇게 그 한 사람이 한 지역을, 또 한 지역이 전체 우리나라의 선교와 또 많은 기독교 문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열매를 보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결과라고 하지만 씨앗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씨가 우리의 삶에 뿌려질 때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려지는 시간표 속에 어디에 뿌려지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 시간표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씨앗은 열매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또 열매 맺기 전에 꽃처럼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심지어는 땅 속에 묻혀야만 하는 운명을 가지고 씨앗은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 땅 속에 씨앗이 심겨질 때 그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즉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묻혀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심겨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책상 위에 올려두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씨앗을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 그때부터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의 귀로 들은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귀로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삶 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귀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넘어 우리의 영혼에 심겨지도록 늘 항상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씨앗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씨앗을 보게 되면 절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까만 점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볼품없는 하나의 작은 씨앗 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근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마 농사를 지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제 해빙기가 지나고요. 이제 2월이 되면 또 기경을 하고 로타리를 치고 이제 3월이 지나서 4월에 파종을 하게 되면은 신기하게 이 아무것도 없는 밭에 논에요, 땅에요. 뭐가 자라나냐면은 생명이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이 씨 안에는 생명의 근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그 생명의 근원이 심겨지는 순간 생명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현재 임신을 해서 또 출산을 기다리는 산모가 있습니다. 아마
그 시작은요, 굉장히 작은 몇 미리의 그 태아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태아가 자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지나면요, 아이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부가요, 농사를 짓는 기술이 있고 농사를 잘 짓는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농부가요,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요, 오는 폭풍우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오는 재해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오는 탄저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예방한다 하더라도 그 병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 복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결국 씨 뿌리는 자의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 내일은 내일의 일이고 오늘은 오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과거에 지나간 상처에 더 이상 매이지 않기를 소원하며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내게 주시는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요 순종은 우리의 몫이라 이 뜻인 겁니다. 농부가 자연에 순응하지 않으면 자연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농부가요, 땅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 땅의 소산물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노년기와 장년기와 청년기와 소년기와 학도기를 지나서 어린아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세월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침이 오면 낮이 오고요, 낮이 오면 밤이 오고요. 한 번도 아침이 온 다음에 밤이 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날 말씀을 보니까요, 4가지가 나왔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 마음밭에 4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오늘 찾고 오늘 그 땅을 기경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졌다, 이 뜻은 말씀은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를 뜻합니다. 길가는요, 마차와 수레가 지나가고요, 사람들이 밟기 때문에요, 단단히 밟혀 있습니다. 즉 이 씨가 뿌려지면 씨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좋은 말씀이네, 야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네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전혀 1도 뿌리 내려질 수 없는 그 밭을 뜻합니다. 우리가 왜 겨울에 내내 얼어있는 땅을요, 왜 다시요 기경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 기경을 해야 그 땅 속으로 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 속으로 뿌리를 맺히고 또 그 안에 그 줄기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생각은 늘 다른 데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so what? 그래서 뭐로 끝나는 분이 있다면 내 자신의 그 밭을 기경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보다 내 경험과 판단이 기준되어진다면 이거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보다도 말씀이 들어올 공간을 내주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씨앗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공간을 열어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분명히 기쁨은 있으나 뿌리가 없습니다. 돌밭에는 흙이 있습니다. 씨는요, 흙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싹을 틔울 수 있지만 결국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돌들이 막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해가 뜨면은 그 식물이요,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요, 뜨거운 결단도 하고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가 위기의 상황과 고난과 문제의 상황이 되면은 바로 뿌리가 뽑혀버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한 기쁨은 있으나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고 핍박이 오면 말씀보다 오히려 빠른 현실을 택해 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의 마음입니다. 가시는 삶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뜻합니다. 말씀이 잘하지만 삶의 염려에 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그 기쁨도 있지만 늘 답답한 마음이 마음에서 가시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 이 네 가지 밭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마음이 가장 현실적이고 위험하며, 왜냐, 보일 때는 말씀도 있고 신앙도 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잡초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것처럼, 조와 피가 함께 자라는 것처럼 결국 내 삶에 신앙도 자라지만 염려도 같이 자라고요, 걱정도 같이 자라고요, 불신앙도 같이 자라져 버리는 거죠. 더 신기한 건, 더 경각해야 될 것은 말씀보다 염려가 더 빨리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고 신앙은 늘 바쁘고 피곤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문제와 환경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밭, 옥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려는 마음밭입니다. 좋은 밭은 뭔가 원래부터 태생의 특별한 밭이 아닙니다.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뽑아내고 그 땅을 기경한 밭이 바로 옥토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돌을 제하고 가시떨기를 제하며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옥토밭입니다. 따로 태어날 때부터 옥토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돌을 제하여 버리고, 무엇을 뜻합니까? 과거의 상처. 자꾸 우리는요, 과거에 잡혀 살아갑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 속에 매여 있으면 오늘을 올바른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의 눈으로 보니까 오늘을 실패하죠. 당연한 미래는요, 실패한 미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그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드럽고 유순하며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온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하나님이 어느 때나 어디서나 먼저 사용하시는 자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을 필터링을 해서, 내 감정을 필터링을 해서, 내 삶을 필터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곡해하거나 잘못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즉 옥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박상준 자녀님 그 사과 농장 이름이 옥토농원이거든요. 우리 작년에 기억하시겠죠? 산불 나고 난 이후에 싹 다 한 그루도 남김없이 다 타버린 그 옥토농원에서 우리가 개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열매가 가득하고 뭔가 새로운 환경에 사는 게 맞지만은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싹 다 불타버리고 밤나무, 상수리나무, 사과나무까지 다 배임을 당해야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옥토농원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농원을요 싹 다 기경을 했습니다.
탄 나무, 이제는 자랄 수 없는 나무, 생명을 맺을 수 없는 나무는요, 싹 다 뽑아버리고요. 거기에다가 지저핀을 받고요. 이제 그 나무들을 심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끝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의 옛 과거, 상처, 실패, 낙심했던 모든 것을 긁어버리고 하나님은 새 축복을 새 땅에서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2026년 이제 1월을 시작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새 일에 그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의 기도의 배경으로 우리 세계 중동 예방협회 제주 지부 설립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기도의 순서를 맡아서 지역의 또 중요한 심부름하는 교회와 또 모인 일꾼들을 축복하는 그런 응답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특송을 하는데 작은 망대 찬양을 특송을 하더라고요. 우리 양현실 권사님이 작곡을 하시고 제가 작사한 곡인데요. 누가 나와서 그 찬양을 부르냐면 오랫동안 중독의 문제에 있었던 자매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중독자입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찬양이 바로 작은 망대입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많은 환자들이 와서 귀를 기울이고 많은 간호사들과 많은 의료진들이 와서 자기의 찬양을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나도 작은 망대가 돼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포럼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지은 지 3년이 훨씬 더 지났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제 마음을 두들기는 그런 포럼이었습니다. 왜냐? 그가 중독자였기 때문에 아니라 한 영혼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되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곡을 쓰는 씨를 뿌렸지만 결국 열매는 제주도에서 맺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올바른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면 그 열매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열매 맺을 수 없는 사각지대, 저주지대, 재앙지대에 반드시 황금어장으로 하나님 옥토농원으로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한순간에 맺히지 않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과 하나의 그 씨를 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해요. 그 나무에서요, 최소 100개, 200개 열리거든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그 씨앗이 떨어져 그 씨앗이 심겨졌는데 하나님은 100배, 60배, 최소 30배의 응답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노력에 비해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30배 맺었다, 60배 맺었다, 100배 맺었다, 이거는 비교의 기준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맺히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30개 맺는 사람은요, 100배 맺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30배의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순응하며 따라가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고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나무가 살아있는가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언제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고목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은 고목에게 물을 주면 줄수록 더 빨리 썩게 만들며 그 죽은 고목에게 햇빛을 쐬면 더 빨리 말라 비틀어지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다른 열매 안에는 또 다른 씨앗이 들어져 있습니다. 열매는 그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안에는 다시 심겨질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재창조, 재생산이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을 때 여름이 되면 항상 아이들이 수박을 먹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박을 먹고 나서 그 씨를 가지고 교회 앞에 그 어린이집 앞에 텃밭에 가서 뿌렸습니다. 뭘로 뿌렸냐? 입으로 뿌렸습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장난으로 했지만 있잖아요. 진짜 심겨진 데는요, 나중에 수박이 열리더라고요. 다만 우리는 전문 농사꾼이 아니니까 이만큼 하진 않고요. 딱 주먹만한, 마치 그 복수박처럼요, 주먹만한 수박이 딱 열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봤거든요. 아무리 아이가 먹든 어른이 먹든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매 안에는 다시 심겨질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복음 안에는, 여러분의 삶 안에는 다시 뿌려질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그 씨를 뿌리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 안에, 여러분들의 형제와 여러분들의 부모 안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산업 현장 안에 그 씨가 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십니다. 우리 방금 오전에 봤던 그 선교 영상처럼요, 서서평 선교사는요, 사실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처음 태생부터 사실은 불우하며 저주받으며 재앙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며 환영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남겨주고 이 조선복음화,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마음을 남겨줘서 결국 이 젊은 나이 와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간호사 협회를 만드는 첫 인물이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지금도 저 전라도 광주에서 서서평 선교사로 인하여서 수많은 미션 스쿨과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도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세워지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작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의 미랄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미래의 응답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 나는 어디에 누구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것인지 기도하며 도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심겨진 복음이 내일 누군가의 구원이 됩니다. 우리 양떼 다락방에서요, 매주 토요일마다 중앙시시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8년이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람이 있으나 사람이 없으나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도 지금 그 예배를 참여한 지 지금 2년째가 되는데 신기한 거는요, 계속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어제도요, 구원받을 자를 보내셨어요. 구원 얻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사람, 답이 없어 헤매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할 때 여러분들이요, 오늘 심겨진 이 복음이 내일 누군가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여러 가지 많은 옵션과 많은 선택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여러분의 그 돌짝 같은 밭도 길가 같은 밭도 가시떨기의 밭도 하나님은 그 옥토의 밭으로 바꾸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게 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한 이후에 후회하는 선택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집중을 해야 합니다. 농부가요, 씨앗을 심겨두고요, 그냥 둔다고 해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도 해줘야 되고요, 또 소지도 해줘야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더 상품 있게,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집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이 복음의 씨가 절대로 헛되지 않기 위해서 지키고 경작하라는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에서의 우리의 축복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집중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응답받는 그 선택과 집중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의 옥토밭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다친 마음,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탐심의 마음, 음란의 마음, 여러 가지 분노와 진노의 마음, 복수의 마음, 모든 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 서서평 선교사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잔에 많은 것을 주고 가장 적은 것을 남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